네, 4월 20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보다는 이제 현장 예배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또 좋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우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결함과 그런 바른 모습으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닮아가는 삶,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낙원상가라는 악기 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악기를 파는 그런 빌딩인데, 건물인데, 제가 그 악기 수리를 맡길 겸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밴드를 안 한대요. 그래서 기타도 안 팔리고 다들 혼자 음악을 한대요. 컴퓨터 음악하고 혼자 싱어송라이터 음악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목회자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이런 공동체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직도 예배당 나오는 것이 좀 어색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간 온라인 예배가 너무너무 적응이 많이 돼 있어서 나는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신앙의 성장이 더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흩어졌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다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스웨필 워십 예배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더 뜨거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이 스웨필 워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스웨필 워십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흩어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정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다시 한번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우로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사랑과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며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시간과 열심을 내어서 함께하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었고 실내 다중이용 시설 및 종교 시설의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음 주에는 부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지금 허겁지겁 이 예배당에 오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감히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배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들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표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평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린다. 두 번째, 예배한다. 세 번째,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예배 본다. 자, 손을 많이 드시지 않을 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보통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배 드린다. 네, 한 절반 이상. 좋습니다.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두 번째, 예배한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줄어들었네요. 세 번째, 예배 본다. 예. 아마 이 이야기를 주일 이른바 대예배 시간에 여쭤본다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3번을 드실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필요하신 예배자들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고 2번이 조금 적고 3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한다라고 표현하면 저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조금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라고 감히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배를 방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장을 본다, 일을 본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걸 보면 그 본다라는 말 안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수행한다는 뜻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꼭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예배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나름의 변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배 본다는 표현은 여전히 좀 불편해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런 생각이 드는고 하니 예배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방관하지 말고 예배를 직접 드려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면 그 예배에서 가장 큰 가치는 아마도 진정성이 될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오해가 있긴 했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로 개역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원래 의미를 찾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증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진정성 있는 예배의 반대를 어떤 것으로 꼽을까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꼽을 겁니다. 무의미한 반복 말이죠. 그래서 대개는 진정성 추구하시는 분들은 참신함을 추구합니다. 반복되지 않은 무언가. 그동안 진행됐던 게 반복되면 그 잘못되는 것처럼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진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고요,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찾아다니고요, 새로운 통찰이 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구하죠. 저희 신학생 때 또 혹은 또 이제 목회자끼리 하는 농담 중에 약간 냉소적인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회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는 처음 본 설교자다, 그런 농담이 있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매주 새로운 설교를 듣는 이유, 누굴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번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시계를, 우리 관심을, 초점을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예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드려진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처럼 화려한 찬양팀과 조명과 예배당과 방송장비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했습니다. 설교자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희생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조각낸 다음 남김없이 피와 내장을 제거하고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것으로 예배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새까맣게 타버렸던 고기 덩어리였던 것을 뼈조각과 함께 수거해서 내다 버렸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동물이 예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고 먹이고 잘 데리고 와서 죽이고 태우고 정리하는 것까지, 새로울 거라고는 전혀 없는 의미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없는 형식이 앞서서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로 흐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형식을 과연 누가 허락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취해라, 반복해서 취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우리의 감정적인 고조,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눴던 그 식사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맥이 끊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현되었고 1000년이 훨씬 지나도록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식사들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의 그 폐단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부르짖었죠. 그래서 교회가 만들었던 형식들을 대부분 다 부정하고 파괴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주제하에 이 어떤 외침 외에 다른 어떤 형식들은 다 모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했던 세례, 침례와 주의 만찬은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졌던 그 식사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형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사실상 팬데믹이 종식된 거나 다름없는 이제 엔데믹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체는 우리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경기를 보시는 관람객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체자이시면서 동시에 함께 뛰는 선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 육화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이 직접 이 예배라는 경기의 선수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받으시기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배에 호흡을 맞추는 선수로 참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그 전제에 반드시 예수님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소외돼 버리고 예수님 없이 진행되는 예배의 형식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 4월 말이니까 한 반년쯤 지나면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당과 사찰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성으로만 따지면 이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삼수하고 사수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자신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진정성이나 그 절실함이 그들의 기도가 옳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옳은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안 찾아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리지만 가끔 이단들의 영상이 올라온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예배 때 부를 찬양을 선곡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는 그 영상을 보고 와 감탄을 했습니다. 나중에 쫙 보고 나서 밑에 보니까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 과연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이른바 은혜가 되니까 요거는 진짜 좋은 찬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잘못된 것을 열심히 노래하는 것은 좋은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너무 박탈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피러십, 금요 기도회, 아니면 양무리 예배, 새벽 큐티 기도회 같은 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개입하실 여지는 얼마나 남겨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그 미명 아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허락하셨고 그 예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자리는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2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역사상 최초로, 교회사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그 유튜브 예배, 비대면 예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인공은 누굽니까? 때에 따라서 2배속으로 넘길 수 있고 건너뛰기 할 수 있는 나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는 과연 살아 계신 걸까요?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생활로 고개를 돌려보죠.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탄이 문화를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음악과 영화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멀쩡한 음악 뒤로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소리 들리니까 그 사탄의 메시지다 라면서 낙인 찍기 급급했고요. 요즘은 유명 가수가 뮤직비디오만 냈다 하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의미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그런 어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귀신 나온 영화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넷플릭스에 기묘한 이야기나 루시퍼 이런 거 절대 보지 말라고 막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음악을 듣지 않고 그런 영화를 보지 않으면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까?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뭔가를 숭앙하고 예배하고 흠모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므로써 안정적인 마음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IT 기기를 사모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과의 화목을 통해서 또 직업적인 소명이 이루어지고 성취를 느낌을 통해서 자아 만족감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그런 것들을 예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적인 것을 탐닉함으로써 안에 있는 그 허망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우린 모두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예배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거나 다른 것, 아니죠. 틀린 것을 예배하거나.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전면에 등장하시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불리는 것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감정과 그 기쁨과 감정의 동요, 그런 것들에 매몰된 채 정말 가장 먼저 선수로 뛰시고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 우린 틀린 예배자가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표현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기억하라로 번역이 되었고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remember me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름 아닌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기억으로 유지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특별히 계약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좌지우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줄곧 당신이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가장 밑바닥의 원리는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로마인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여러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당황스러운 오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래 인육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이제 떡과 잔을 떼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이렇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이, 그 사건이 와전되어서 로마인들은 크리스천들이 식인의 풍습이 있다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떡과 잔은 당시 고대 서아시아의 굉장히 보편적인 식사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밥과 국이었던 거죠. 지금에야 우리는 성찬 예배 때 잘 만들어 놓은, 입에 넣으면 바로 녹는 그런 전병과 알코올이 없는 포도 주스로 떡과 잔을 가름하여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에 가능하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살과 피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매일, 매 식사의 순간마다. 이것을 우리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에서 그럴 때가 있죠. 찬양을 하다가 저 스크린에 뜬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보다 어쩌면 이 자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찬양을 보다가 저거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이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뜨겁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찔리거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늘 그런 예배로 가득 차고 그런 순간으로 가득 차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의 식사를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먹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매 순간의 식사가 우리의 삶을 살리듯이 매 순간의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오늘은 어떤 찬양할지 어떤 말씀을 할지, 저 같은 경우는 제목에 곡을 좀 많이 드리는 터라 오늘은 저 정전도사가 어떤 제목으로 드립을 하는지 혹시 기대하고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또 한 번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역설적으로 하루하루의 예배, 한순간 한순간의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게 설령 내 감정이나 이성에 별다른 울림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억한다는 건 이정표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듯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시시때때로 수시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다는 것을 늘 확인해 놓는 표지석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들이는 것, 진정성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림으로써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늘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반복해서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수요일 워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반복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학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리더를 하고 있거나 목자를 하거나 약물이 임원을 하고 있거나 그런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습득되고 반복을 통해 체득됩니다. 반복을 곁들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25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은 지나치게 효율적이고 지나치게 편리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의미 없게 느껴지는 부분은 스킵해버리고 반복은 생략해버렸습니다. 예배는 본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편리하게 조정된 형식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내게 불편하면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으면 그냥 제껴버리고 심지어는 나쁜 것이라고 안 좋은 것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엉뚱한 습관이 들어버린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 위주로 그분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역전의 현상이 우리 예배 생활 가운데 만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효율과 가성비를 극대화한 그 예배, 최악의 예배의 정점에 우리는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풀렸죠. 이제 현장 예배가 모임들이 재개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10중 8구는 불편하고 이 상황들이 싫을 겁니다. 2년 동안 안 그래도 됐는데 모여야 하고 나와야 하니까 말이죠. 굳이? 괜찮았는데? 하지만 사랑하는 수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원래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앉아있던 그 편리함의 보좌에 이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좌로 올려드립시다. 또 우리 예배는 원래부터 효율적이고 편리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해야 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해야 함을 잊지 말고 그분 앞에 반복해서 서는 것을 그만두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하되 반복하여 끝까지 예배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예배 회복하는 시간들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은 힘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만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을 여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또 편리의 보좌 위에 앉아있었고 그곳을 점거했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보좌 위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그것이 습관처럼 느껴지고 진정성 없이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유혹들과 그 모든 자기에 대한 불신과 타협함을 내려놓고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팬데믹이 거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온전히 현장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 좋아하는 마음들, 주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장중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영생의 물을 마음껏 들이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만으로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책임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그것을 학습하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당위를 얘기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해야만 하니까 예배할 거야 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때때로는 힘들어도 그 꾹 참고 버텨내는 예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기쁨으로 매번 반복해도 늘 기쁜 그런 사랑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반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책임감에,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용을 하고 억지로 반복해서 그것들을 계속하는 그런 괴로운 예배의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늘 즐거이 노래하며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예배,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견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디지 못할 만큼 충만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주님의 얼굴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 끝이 나고 이제 현장 예배와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망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간구합시다. 그동안 삶에 쫓겨서 다들 그러니까 또 1년 동안 그랬으니까 1년 더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기준, 삶의 기준들을 타협하고 뒤로 후퇴시켰던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나 혼자만 또 특정 누군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양모리 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사랑 랑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삶에 점검해야 하고 돌아봐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쓱해서 주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분주해서, 마음 너무 급해서, 혹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롭고 고독했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서 위안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전의 뜨거운 감격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희락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평화, 안식과 기쁨과 그 만족을 다시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르지 않는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생활과 마음과 영을 묶어놓았던 그 모든 일들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스스로마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처럼 이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충분히 대우받고 주인공처럼 여겨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피로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거대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으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반복적으로 예배함으로써 기억하는 우리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 예배가 완전히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 계속됩니다. 온라인 편한 건 알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신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